시간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한 8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를 비롯해서 또 시편과 잠언과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좀 성경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성경 전체적인 부분 가운데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 이야기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과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좀 잘 분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조과학회, 물론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과학에서 발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현상들이나 물리학이나 생물학, 기타 이런 공학들,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진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 음악이라는 표현도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음악은 하나님의 것인데 왜 기독교 교회에서 사용하는 혹은 성가나 찬양 이런 것만 하나님의 음악이냐 라는 얘기죠. 물론 우리는 약간 일반 음악과 좀 구분 짓는 의미에서 기독교 음악 또 찬송 이렇게 표현들은 하지만 여러분, 사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렇지만 성경은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일부 과학적인 부분도 묘사되어 있긴 하지만 이 성경은 창조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기록되었고 혹은 과학적으로 잘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제일 오래 기록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그리고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그 시대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정서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네,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수준으로 기록해 하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창조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그 고대 근동의 그런 어떤 문화라든지 역사 이런 사고방식이나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직 참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고대 근동의 신화나 혹은 설화 이런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와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아마 다음 주까지 계속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일부러 한두 절만 읽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좀 같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예배 시간이라도 좀 읽어보자 싶은 마음에서 제가 일부러 본문을 좀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요, 1장 1절을 보십시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똑같은 말이죠. 천지, 하늘과 땅,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형성되었다, 만들어졌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문학으로는 이제 수미상관 구조
혹은 영어로는 inclusio, 처음과 끝이 같다라고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이 같으면요, 그 중간은 어떤 내용이죠? 예, 처음과 마지막에 그 내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2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천지 창조를 생각할 때 먼저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의 존재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지금 현대인들은요, 굉장히 물질적이고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철학도 있고 뭐 예술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증명하고 확인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이게 심미적인, 아주 예술적이고 또 이런 막 눈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도 인정을 하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우리가 직접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그게 이해가 되고 증명이 되어야만 납득을 하고 수긍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고대 사회에서는 어땠을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의 존재론은 어떤 물질 중심의 존재론이 아니라 기능 중심의 존재론입니다. 어떤 기능을 하느냐. 여러분 1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강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이 창조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대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 혼돈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토후입니다. 토후. 와는 그리고라는 이런 접속사거든요. 보후라는 말이 공허, 예,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 말은 도저히 여기서는 거주할 수 없는 황무지와 같은 땅이다. 그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을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토후, 이때 이 혼돈,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적어도 사람이 하나님은 혼돈하지 않게, 나중에 이제 그런 질서를 부여하고 하는 것은 뭐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상태는 혼돈한 상태입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황무지와 같은 상태. 예, 이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요, 네, 흑암이 깊음, 이 깊음은 태훔입니다. 태훔, 히브리어로. 네, 이것은 이 깊음이라는 것은 우주적 10년의 어떤 바다, 깊은 어떤, 너무나 여러분 정말 바닷속 깊은 곳은 정말 무섭다고 합니다. 정말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 그런 우주 아주 깊은 그런 10년의 바다, 그러니까 중립적이고 기능이 없는 상태. 여러분 이 상태가 1장 2절이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무에서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미
뭐 하여튼 뭐 세상은 있었네. 우주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고 하나님이 그 있는 가운데 좀 뭐 다르게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형성을 하고 좀 다시 좀 손을 보고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그 뭐죠? 뭐 이렇게 집을 완전히 짓는 게 아니라 좀 수리하는 거 있잖아요. 리모델링. 예, 뭐 좀 리모델링 같은 뭐 그런 거였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런 놀라운 우주, 우리가 지난주에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대인들은요, 고대인들의 어떤 존재로는 고대인들의 어떤 우주관은 어떤 물질적인 누가 이것을 만들었냐, 이게 뭐 최초가 어떻게 됐냐 이런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어떤 기능이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었고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 창조는 안식을 포함해서 7일간의 창조입니다. 물론 6일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동물과 사람까지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시면서 그 창조가 완성되는, 네, 그게 이제 창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6일 동안의 어떤 창조를 보십시오.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창조하십니다. 네, 1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말은 뭐 그 자체가 뭐 능력을 뭐 발휘하는 건 아니죠. 산이 있어라 한다고 해서 산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 순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빛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은 가운데 있는 이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 저녁에 예를 들어 제가 교회 저녁에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둡잖아요. 빛을 켜는 순간 어둠은 그 순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빛이 생기는 순간, 켜는 순간.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낮과 밤을 만드신 거죠. 둘째 날은요, 궁창. 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궁창, 이 공간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있고 이 밑에 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이 좀 창조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분도 있어요. 옛날에 홍수가 나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하늘이에요. 우리 보이는 하늘. 이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 그래서 햇볕이 우리한테 이렇게 오더라도 막 적외선이나 자외선 이런 게 없이 그냥 햇빛이 오기 때문에 그 당시 창세기 초반에 보면 막 900살도 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래 살았을 것이고 이 홍수가 나고 난 이후에는 그 물이 다 쏟아져서 그냥 우리가 그냥 직사광선을 우리가 이렇게 받기 때문에 수명이 많이 좀 짧아졌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도 있긴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이 정말 그걸 말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좀 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저는 뭐 전적으로 다 동의가 되고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설명하는 것, 성경에서 좀 설명하는 것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셋째 날은요, 마른 땅과 식물을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뭐 제가 한 절 한 절 다 또 이거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럼 여러분 넷째 날을 보십시오. 넷째 날. 넷째 날 어떻게 합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요. 질서를 부여합니다.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마른 땅을 마르게 하시고 그래서 식물 예. 궁창 위의 물과 밑 아래 물이 있는데 그 상태는 그냥 땅은 없었던 것이에요. 그냥 물만 있는데 묻이 드러나게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난 땅 외에는 다 바다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공간을 형성합니다.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예요. 그러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는 어떻습니까? 예, 채워가는 겁니다. 거주자를 임명하는 것이죠. 예, 빛과 어둠, 공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이때 해와 달과 별은 그냥 이 천체 가운데 이 우주의 여러 별들 중에 해, 달, 별 하나만 한 게 아니라 해와 달을 비롯해서 모든 천체의 별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천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게 그냥 하늘과 땅만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뭐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건 한반도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 두 개만 만드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공간 모든 걸 포함해서 온 우주를 만드셨다는 의미이듯이 여기서 해달 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주관자. 네. 이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그 공간에 이제 이런 별들을 통해서 물론 태양을 비롯해서 넷째 날에 이런 그 기능을 하도록 채웁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요, 예,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 밑에 그 물을 이제 땅과 바다로 이렇게 나눠 놓으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새와 물고기. 예, 새는 하늘 공간을 날아다니는 것들로. 예, 그리고 물고기는요 밑에 바다를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애들로 채우십니다. 네. 하늘과 바다의 거주자들로. 그리고 여섯째 날은요 마른 땅을 마르게 하시고 거기에 식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동물과 사람으로 채우십니다. 네. 땅의 거주자들로. 네. 각종 식물도 각양식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각양새들 한 번씩 운전자들은 좀 짜증이 나기도 하잖아요. 막 새똥이 막 떨어져 있고 하면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 울산에도 독수리가 오는 걸 혹시 보셨습니까? 독수리가 딱 날면요 까마귀들은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굉장히 좀 신기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얼마나 많은 그 고기들, 뭐 상어를, 고래를 비롯해서 그 자잘한 정말 수만 종이 아니 어쩌면 수십만 종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모든 물고기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여섯째 날에 각종 짐승들, 동물뿐만 아니라 가장 하이라이트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6일 동안 이런 창조의 과정들을 통해서 만드시고 마지막 7일째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2장 2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2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이런 데는 여기 일곱째 날을 여섯째 날로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 그 원어에는 일곱째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조금 좀 잘못 쓴 것 같다. 왜냐하면 천지와 만물 그 어쨌든 6일 동안에 그 모든 해달 별을 비롯해서 짐승 사람까지 6일 동안에 다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고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그 6일 동안에 아마 다 했을 것이다 해서 뭐 이제 그렇게 번역을 6일째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개역 개정은 그냥 그 이제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따라 7일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어떤 것이든 크게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6일째로 하든 7일째도 하든 제가 생각할 때 별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6일 동안에 아까 제가 이 PPT에 보여드렸던 그 첫째 날, 둘째 날부터 해서 6일 동안에 온 우주와 그리고 동식물들 그리고 사람까지 만드신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레스트, 쉰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을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니, 하나님 계속 쉬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8일째 다시 또 첫째 날 창조 일을 하시고 9일째 둘째 날 창조 일을 하시고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7일에 안식하시면서 그 이후로 더 이상 창조의 사역들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창조가 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이고, 이 안식한다는 게 단지 그냥 쉰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7일 안식.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세 번째로 숫자 7의 비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PPT. 네. 구조 속의 7. 예. 창세기 1장 1절은요 7개의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요 14개, 7이 두 번 반복된 거죠. 14개 단어로 되었고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 이 세 구절은 각각 7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그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은요 완전수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3에다가 동서남북 4를 더해서 7은 그 자체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 그리고 발음도 이 7과 완전하다라는 그 발음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숫자 7은 완전함, 충만함, 완성이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요. 그리고 굉장히 반복이 됩니다. 반족이 아니라 제가 잘못 썼네요. 반복 속의 7. 하나님, 엘로힘, 이 하나님이 35회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7이 5번이죠. 그리고 땅이 21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7이 3번 된 거죠. 그리고 하늘과 궁창이 21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이 7이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게 몇 번?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여러분 어때요?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근데 7째 날은요. 여러분 1장 31절 보시죠. 1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심히 좋았다. 그냥 다른 날은 그냥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은 몇째 날까지 있을까요? 6일째 날까지밖에 없습니다. 7일째 날은 더 이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7이라는 숫자의 패턴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충만하고 완전한 계획이다라는 것.
이 창조라는 게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만한 계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지금 말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은요 정말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창세기는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쓰여졌기 때문에 고대 근동 그 당시의 세계관과 수준에 맞게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창조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물질적인 우주 창조가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 창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질서 있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상하게 창세기 1장 2절과 같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그 삶이 너무 혼돈해요. 어지럽습니다. 질서가 없어요. 그냥 뒤죽박죽이고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공허합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지를 못해요. 이 사람 말 들으면 혹했다. 저 사람 말 들으면 혹했다가. 뭐 사람들이 조금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뭔가 된 것 같다가 또 그냥 사람들이 날 좀 무시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한없이 그냥 쪼그라들었다가 공허합니다. 공허. 뭔가로부터 채우려고 해요. 근데 채워지지가 않아. 계속 갈증이 생겨. 여러분, 제가 청소년들 뭐 우리 울산도 있겠지만 다른 도시들 보면 이 쉼터 같은 데 있잖아요. 제가 한 번은 타 지역의 쉼터, 그게 좀 가출한 애들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 있는 어떤 애를 보니까 팔에 주사 자국이 그냥 엄청나요. 뭐 그런 애들이 청소년들이지만 뭐 술, 담배, 뭐 혼숙 이런 거는 기본으로 하던 애들이 그것으로 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럼 뭘 합니까? 마약을 이제. 마약으로도 만족됩니까? 뭐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뿅 가겠죠. 할 때는. 근데 여러분, 술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술 많이 먹고 그 다음날 깨면 머리 엄청 띵하지 않습니까? 저거 간접 경험을 알겠는데 그런 거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리가 되게, 특히 좀 저렴한 술을 마실수록 머리가 되게 띵합니다. 예. 여러분, 마약할 때는 그냥 막 어떤 막 이런 쾌락,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엄청 더 큰 공허함을 느낀다고 해요.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육체적인 만족과 즐거움은요, 계속해서 그 레벨을 높여야 돼요. 그런 것으로는 제대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흑암, 깊은 어두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지를 못해요. 어차피 인생은 답이 없는 거잖아. 뭐 종교, 뭐 진리, 그딴 소리 하는 사람들, 뭐 그건 다 뭐 확인할 수도 없고, 다 그냥 이런 그냥 뭐 인간들이 만들어낸 뭐 그냥 뭐 그런 것에 불과한 거지 뭐. 사람이 뭔가를 좀 의지하고 싶고 하니까 뭐 그런 거지. 제가 처음에 전도 받았을 때 저는 그랬습니다. 저를 전도하려는 친구한테, 야, 종교라는 것은 인간들이 정말 자기들의 나약한 것을 만회하려고, 의지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난 그런 면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비겁하다고 생각해. 야,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때 17살 때. 이제 조금 머리가 터여간다고 제가 참 교만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뭐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 제가 나름대로는 그 청소년 시기에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진실한 믿음을 갖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갈 바를 알지 못한, 갈 길을 알지 못한 어둠 가운데,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의 부질없는 소리였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은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것을 충분히 아시겠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하시고 우리의 혼돈한 삶을 질서 있는 삶으로, 우리의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으로 그 감사와 기쁨과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흑암 가운데 여전히 그냥 헤매고 있는 이때에 진리의 빛으로, 그 사랑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훅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민해야 될 때도 있고, 여전히 좀 쉽지 않은 문제들,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떻게, 어느 길을 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 살아야 될까? 나 혼자서 이 인생살이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너무 고민스럽다. 그냥 끝내고 싶다. 적어도 이런 고민은, 이런 어려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질고가 있어요. 누구나 인간이라면 다 삶의 질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저는 이제 우리 울산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전도단과 협력해서 제가 성경연구 학교의 학교장으로 제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욥기 강의를 하는 분이 제주도에서 오셨는데, 그분은 50대 한 중반에 이제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이 23살, 24살 때 너무 막 손이 아프고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류마티스 관절염이었대요. 정확한 원인도 없고 정확한 해결책도 없는 병, 류마티스 관절염을 20대, 이제 그 꽃다운 나이에,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어떤 장애인으로, 그리고 그 불편함을 지금 그때 거의 한 30년 이상을 지금 그렇게 보내오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전에도 믿었고 지금도 잘 믿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게 자기가 이해가 되고 좀 용납이 되고 하지만, 끊임없이 그런 질문과 원망이 있을 때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말 꼬롬하고 나쁘고 악한 놈들은 건강하고 부자로 행복하게 죽을 때도 편안하게 눈 감고, 그 자식들 역시도 그냥 떵떵거리며 사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에게 몰빵을 해주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들은 그냥 다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이 그 하나 믿지 않는 사람을 더 사랑하셔서 우리는 덜 사랑하셔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 어떤 상황, 또 사람마다 어떤 기질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우리는 이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들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의 혼돈한 삶의 질서를 공한 우리의 마음의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짐이 있고, 흑암이 아니라 진정한 빛 가운데, 빛을 따라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 반절 좀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냥 여러분 뭐 의뢰의 그냥 설교 마치니까 기도한다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좀 주님 앞에 좀 내어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면 하나님 진리와 생명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신데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질서와 충만함과 빛된 그 빛을 따라 빛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좀